여러분, 넷플릭스 시리즈 나는 신이다 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이비 종교 교주가 사용하는 심리 전략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의 모습 중에서도 사랑의 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심리학자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윤리적인지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많은 방법들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 신을 믿는 사람들이 완전 더 청렴하고 윤리적이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훨씬 비윤리적인 일을 많이 하기도 하는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도 이렇게 양극단의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는 궁금했어요. 왜 종교라는 것이 윤리적인 행동에 이렇게 정반대의 영향을 미치지?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신을 어떠한 신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윤리적인 행동이 올라가기도 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신의 모습은 2가지로 양극단으로 나타났는데요. 하나는 사랑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경외로운 신이죠. 먼저 경외로운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경외로운 신은 내가 뭔가 잘못을 행했을 때 벌을 주는 신의 모습이에요. 신의 뜻을 거역해서 마을이 다 몰살이 된다거나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는다거나 약간 이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청렴하고 잘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도 본이 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미지의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청렴하고 훨씬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신, 즉 나를 어떻게 얘기할까? 제가 강아지를 보는 것처럼 막 사고를 쳐도 막 화도 못 내겠고 막 너무 귀엽고 막 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신의 모습으로 생각을 할 땐 사람들이 딱히 거리낌 없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요.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도 쉽게 합리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넷플릭스 시리즈 나는 신이다를 보면요. 특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다. 신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너는 이제 신의 연인이다. 그리고 만약에 돈을 좀 덜 내요. 아니면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너는 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면 너의 사랑이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돈 더 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던지죠. 그래서 신도들은요, 교주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쁜 짓을 하더라도 사랑의 신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교주가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자신이 신이고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서 너무너무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괜찮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외적으로 괜찮아.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아. 왜? 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2번째, 물리적 통제를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모든 사이비 종교는 결국 공동생활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집 다 처분하고 막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살고 단체 활동하고 단체로 생활하고 거기에서 시키는 일하고 뭐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도요. 남남처럼 부르고 남남처럼 생활하도록 만들어요. 그 이유는 교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처음 겪는 일이나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나 좀 고민되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사회 비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내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나 아니면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왜냐,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교주보다 다른 사람들과 그 종교에서 훨씬 더 친하다고 봅시다. 그러면 교주가 내 몸을 만졌어. 뭔가 불편하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종교에 같이 있는 친한 사람들을 찾아가겠죠. 그리고 나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의견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게 되면 여론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심해질 때까지 놔두지 않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주까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통제를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심리적 거리감에서는 교주와 내가 이 집단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든 널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너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고 하니까 항상 경계해야 된다. 네가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주가 말한 대로 믿게 돼요. 그리고 뭔가 고민이 되면 교주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내가 만약에 맞았어요. 그럼 난 당연히 아픈 거잖아. 근데 이게 아픈 것도 이걸 아프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행복하다고 받아들여야 돼 라고 내가 1차원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나 느낌마저도 교주가 시키는 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막 맞으면서 행복해. 왜냐? 맞음으로써 느껴지는 고통 즉 행복이다 라고 느껴라 라고 교주가 이렇게 세뇌를 했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행복해하고 기분 좋아합니다. 은혜 받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 물리적인 통제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결국에 교주는 신도에게 마지막 유일하게 남은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 나는 신이다에서 인터뷰한 많은 내용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도록 했고 부부를 함께 생활하지 못하도록 했고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바로 교주에게 알려서 상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그 안에 사는 신도들은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사회적인 관계까지 모두 다 교주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처음에는 사회적으로 짱짱한 사람을, 그 뒤엔 절실한 사람을 노린다. 나는 신이다에서 사이비 종교의 초기 모습을 보면요. 다들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좋은 대학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주축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약간의 지름길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걸 심리학으로는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대학을 막 입학한 신입생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정말 멋진 선배가 있어. 근데 그 멋진 선배가 어떤 종교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일단 그 종교 동아리가 어떤 곳인가라는 의구심은 들지도 않아요. 왜냐면 너무 유능하고 똑똑하고 멋있고 배려심 넘치는 저 선배가 다니는 종교 동아리라면 당연히 멋지고 좋은 곳이겠지, 신뢰로운 곳이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스카이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명문 대학교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대학교로 세를 넓혀 나간 사이비 종교가 있었죠. 근데 여기만 그러냐? 그렇진 않아요. 다른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방송이나 팜플렛 등을 보면 좋은 직업을 갖고 있거나 유명인을 타이틀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다니는 곳이라면 믿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점점 간절한 사람 쪽으로 세가 확대가 됩니다. 어딘가 아프거나 외롭거나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거나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사로잡기가 굉장히 쉽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낫는 모습을 즉각적으로 보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맹목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왜냐? 그 사람이 원하는 건 그거 딱 하나거든요. 하지만 사실 그 교주가 다리를 고쳐줄 수는 없어요. 근데 고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고침받지 않으면 이유를 붙이면 돼요. 정성이 부족해서, 네가 의심을 해서, 즉 네가 돈을 더 내면, 아니면 네가 더 맹목적으로 생활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너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아직 안 됐다는 건 요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맹목적으로
생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주가 해결한 것처럼 보이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눈이 좀 뿌했는데 잘 보이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막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끗해졌다거나. 근데 이거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가짜 약을 먹은 듯한 효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병이 호전되거나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거짓말에 굉장히 취약해서 나 스스로 속이려고 하면 우리의 뇌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진짜다라고 믿으면은 그 순간 진짜처럼 보이고 진짜처럼 느껴지고 나도 진짜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네 번째, 애매한 것을 못 참는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이용한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이유 없이 발생하는 일을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유를 갖다 붙이죠. 낭만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희가 구름을 보면서 어머 저거는 강아지같이 생겼어. 저거는 코끼리처럼 생겼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스토리가 붙습니다. 무지개가 떴는데 2년 전에 먼저 구름다리 건넌 우리 댕댕이가 생각나면서 우리 댕댕이가 나 오늘 힘든 거 알고 힘내라고 무지개를 띄워줬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건 너무나 낭만적이고 너무 좋은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 심리를 이용하면 사이비 종교도 훨씬 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에 습기가 찼다고 봅시다, 벽에. 그래서 막 얼룩이 막 졌어요. 그러면 이 습기 찬 벽을 딱 보면서 잘 보세요. 이 벽에 지금 천사가 보입니다. 사실은 그냥 얼룩이에요. 그냥 아주 의미 없는 얼룩. 근데 여기에서 천사가 보인다고 교주가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한 3명 정도가 보여요. 아멘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면은 사람들도 보기 시작해요. 실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신자들한테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안 보이면 믿음이 약한 사람, 내가 보이면 은혜 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스탠스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보이냐?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졸지에 내가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된 것 같은데?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규칙이 없는 그런 패턴을 보고도 우리는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족속들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천사라고 가이드를 주기까지 했는데 못 볼 이유가 없죠. 실제로 봐요. 네.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신뢰를 받고 있는 교주와 실제로 교주가 이야기를 한 대로 보여진다고 증언하는 3명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불을 붙여주는 3명인 거죠. 근데 왜 3명이냐? 심리학에서는 동조 효과가 가장 증폭될 때, 가장 큰 효과를 보일 때가 3명 이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실험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걷다가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어머 저거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잠깐 멈춰서 그쪽을 쳐다보거든요. 근데 이게 딱 3명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도 멈춰가지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바로 3명. 그 3명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비 종교는 어떻게 하냐? 3명이라는 연기자를 숨겨놓으면 돼요. 그 메소드 연기를 하는 3명이 흐느끼면서 어머! 난 은혜 받았나 봐. 나는 너무 잘 보여. 저기가 날개인 거죠? 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진짠가? 하면서 그 사람의 손에 쫓아가면서 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믿어요. 즉 동조 효과가 줄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사용하는 걸까? 공부를 하는 걸까? 공부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마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집대성해서 꽃을 피우는 시기가 바로 이 사이비 교주가 되는 시기일 겁니다. 자, 오늘은 나는 신이다를 보고 사이비 교주가 자주 사용하는 심리적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집을 나와서 네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나와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이버 종교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